자, 오늘 저녁에는 요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죠. 넉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낮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지만 요나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이다. 굉장히 유능한 그와 같은 선지자였다.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가 하면 그의 설교를 듣게 되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할 정도로, 그가 만약에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하면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고, 그가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 온 백성들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쏟아 부었다 할 정도로까지 그는 설교도 잘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포악한 도시 니느웨,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로, 많고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소명하셨어요? 요나를 소명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어요. 심판을 단순히 심판만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굳이 가서 심판 외칠 필요도 없죠. 니느웨 백성들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요나를 특별히 소명해서 그 길로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요나가 설교를 잘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게 되면 그 백성들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뜻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고 심판의 목적은 구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었다. 심지어 니느웨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유대 민족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의 뜻은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하심이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교의 비전, 또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우리의 사고의 폭도 넓혀가야 돼요. 근데 요나를 보낸 거예요. 요나는 겉으로 똑똑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제대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를 못해서요. 저 백성들 심판해야지, 심판해서 멸망시켜야지.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시지 왜 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까지도 되시려고 하시나? 우리 선택하셔 우리 복주고 우리 잘되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 구원해서 저들에게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냐? 뭐 때문에 그러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요나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랬잖아요. 그에게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었는데 딱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한 요나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간 선지자, 도망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떼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함을, 그러나 너에 대해서는 어떠함을? 간용함을, 너에 대해서는 관용함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함을? 철저함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마음을 사랑함을.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인사하셔요. 너에 대해서는 관용함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함을, 우리 모두에 대해서는 사랑함을. 아시겠죠?
이걸 제대로 하면 치매 안 걸려요. 요양병원 안 가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는데, 요나의 전체적인 메시지, 요나의 전체적인 메시지 4장까지를 다 읽었다 하더라도 이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4장까지 1년 수고는 했어도 헛수고한 거나 다름이 없다. 안 읽는 것보다야 낫죠.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의미와 주된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문을 열어놓으신다. 그걸 줄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열린 문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뭐를 주신다? 열린 문을 두신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은 열린 문을 딱 두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 감을 잡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열린 문을 두셨어요. 요나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어디로 향하는? 니느웨로 향하는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라고 지시를 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뭐를 두신다? 열린 문을 두신다. 요나서에 빠뜨릴 수 없는 주된 메시지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그러면 이거 은혜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괴로움의 일일까요? 뭘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은혜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고역이 되어질까요? 헷갈립니까? 그래 대답 아멘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항상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게 대답이 돼야 되는데 대답이 별로 안 나와요. 알거든요. 그 길은 힘든 길이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닫힌 문 두시기를 원해요? 어쩌려고요? 닫힌 문 속에 갇혀서 살 겁니까? 깝깝해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를 주셔요?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 감사해야 되죠. 요나서는 그 열린 문을 두시는데 그 열린 문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요나는 그 문제 앞에 실패를 하죠. 이 요나서는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도 없잖아요. 요나서가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되어졌다면 그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의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라면 그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으로 고민케 하는 성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열린 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숙고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나서에 빠뜨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뭐를 두신다? 열린 문을 두신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결론 부분에 요나서가 4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장까지 나아가게 되게 되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간 사람, 그 열린 문으로 통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쁨의 현장으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임을 요나서 뒷부분에 3장과 4장에서 그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항상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그 열린 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고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이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뭐다? 요나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여러분은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앞에 내 인생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앞길에 꼭 뭐를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가는데요. 1장으로는 2장만 읽었죠, 그죠? 1장으로 가겠는데 1장의 내용은 1절에서 끝절까지가 하나님은 요나의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요나가 거기에 어떤 반응을 했는가? 어떤 반응을 했고 그 반응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1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 요나는요, 요나 앞에 하나님이 뭐를 두셨다?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 열린 문 두셨는데 그 열리는 문 앞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요나가 생각해요. 깊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약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 과정, 진행 과정, 그 모든 것을 점검을 해요. 자, 생각한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가고 확인하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해 가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 지점에 도달해요. 자신의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데 그 목표 지점에 가고 보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재난이었어요. 불행이었어요. 비극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몇 장이다? 요나서 1장이다. 이게 1장. 됐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무슨 문을 두신다? 열린 문을 두신다. 그 열린 문을 두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다. 자, 요나도 자기 앞에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 열린 문 앞에 요나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 사람의 그 노력으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원했던 곳으로 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꿈꾼 대로 행복의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완전한 재앙, 불행과 비극이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린 문 속에, 열린 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방법을 우선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재난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열린 문, 우리 앞에 두신 열린 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우선하고 내 방법을 우선하고 내 계획을 우선하고 내 노력을 우선하고 내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비극이다, 재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 몇 장이다? 1장이다는 거예요. 1장. 됐나요? 자, 그러면 2장에 들어가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2장은 인간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올수독되는 거예요. 뭐 됐다? 올수독된 거예요. 내가 사고하는 것도,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내가 추진하는 모든 과정이나 방법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올수독되고 말아요. 올수독. 사람이 행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수독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2장에 나와. 2장. 아주 전체 구조 자체가 우리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라고 하는 대전제 앞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노력, 자기의 목표 딱 세워놓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요. 추진해 나갔더니 그 결과는 바로 뭐냐? 비극의 현장으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계획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무용하게 되는 어떤 것도 실행할 수 없는 올수독의 상태에 놓이고 말게 된다라는 것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법,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을 우선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은 되어지는 것 같아도 뭐 일이 좀 슬슬 풀어지는 것 같아도 그 언젠가는 올수독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진행될 수가 없어요. 딱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은 수업이 되어버렸어. 하나님께 뭐 하는 길만 남았어요? 기도하는 길만 남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아서도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캐칭할 수가 있죠. 포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겠습니까? 기도가 왜 그렇게 되죠? 기도는 우리가 누구와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다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열린 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나가 열린 문의 세계로 결국에 가서는 들어가게 돼요. 오늘 10절을 봐요. 10절을 찾았습니까?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다시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는 엉뚱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엉뚱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법, 방향, 목표 세워가지고
그곳으로 나갔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스톱시켰어요. 더 이상 가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그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있어야죠. 배가 뒤집히게 되어지는 갈 수가 있어야죠. 이제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져놨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갈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계획들 뜻한 바는 올 수도비 되는 거예요. 올 수도.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없었다.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요나를 그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만들어요. 에이구. 여러분 참 비유도 참 좋습니다. 10절을 읽었는데도 전혀 그냥 태연하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만 팩 하고 튀어나왔겠어요? 상상을 좀 해봐. 요나만 팩 하고 튀어나왔을까요? 거기에 뭐 새우, 뭐 가자미,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꼼장어, 뭐 안하고,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멸치 떼가리, 뭐 별의별. 그럼들은 소화가 돼가지고는 또 이제 뭐 찌는 게 있었겠죠. 원형을 유지하는 물체는 요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 강한 소화의 액으로 그냥 먹지 엉키지 않았겠어요? 젓갈 뭉개져 있는 것은 저리 가라 아시가는 왜 하다 푹 하고 뱉어나잖아요. 근데 토하니라 아주 불결한 용어를 썼지만 그 토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열린 문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국 열린 문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는 이제 1장과 2장을 중심을 하겠는데,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열린 문을 딱 주셨어요. 자, 열린 문은 어디로 향하는 열린 문이었다? 니느웨로 향하는 열린 문이었다. 자, 분명히 어디로 향하는 열린 문? 니느웨로 향하는 열린 문이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나 거기 못 들어간다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내가 들어가야 될 문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문을 만들어요. 그 문은 어디로 향하는 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로 향하는 문? 다시스로 향하는 문 아닙니까? 요바행, 다시스행의 그 문이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되나요? 다시스로 가야 되나요? 여러분 니느웨냐 다시스냐 앞에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셔야 돼요. 요나서는 전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고민하도록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도록 짜여진 성경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니느웨로 갔을까요?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로.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충만한 종들이고 은혜에 사로잡힌 종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겠다고요? 니느웨로 갔겠죠. 자, 진짜 잘 선택하셨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니느웨는 군사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군사 도시예요. 다시스는요 무역 도시입니다. 다시스는 무슨 도시요? 무역 도시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 행배,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타는 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불을 추구하는 사람들,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열망하는 곳이 바로 다시스예요. 다시는 세계적인 무역 강입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엄청난 현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살기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가게 되면 제가 울산에서 목회한다 그러면 와 좋은 데서 목회하시네요. 뭐가 좋아요? 그럼 돈 많잖아요. 그래요. 돈 많잖아요. 뭐 일자리 없으면 어디로 가라? 울산으로 가라. 두 군데 있더라고요. 울산하고 거제도로 가라 그러대요. 거제도로 간다. 울산으로 간다. 왜? 울산은 돈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울산은 다시스에 비교될 수도 없어요. 다시스는 세계적인 무역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예요. 자, 니누에는 어떤 도시냐? 니누에는 아까 무슨 도시라 그랬죠? 전쟁하는 도시예요. 전쟁.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군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뒤를 돌아, 하면 착착착착 하고 뒤로 딱딱 가는. 호루라기 소리, 말 발굽 소리, 절병거 소리 이런 것들이 끊어나죠. 오늘날 말하면 탱크 소리, 그 군인들의 수송 추록 소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먼지가 자욱할 거예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어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훔에게도 니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해요. 나훔에게도 니누에 대한 예언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또 하나는 누구였죠? 요나예요. 자, 이름이 나자가 들어가요. 요나의 나, 나훔의 나가 있어요. 나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니누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시켜요. 그런데 나훔은 어디에서 니누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요나는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니누에로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좀 불만도 생기고 있죠. 어떤 사람 미역국 먹고 어떤 사람 국수 먹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역국하고 또 무슨 국이 있죠? 가자미국이 있나요? 어떤 사람 미역국 먹고 어떤 사람 콩나물국 먹었다 그러나 그런 뭐 있잖아요. 아마 요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요나는 직접 니누에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나훔은요, 너 거기까지 안 가도 이곳에서 해,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니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나님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나 안 갑니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도록 해 주세요. 나훔처럼 나도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불만도 생길 수가 있죠. 그 군사 도시, 그 지긋한 곳이 나 못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다시스, 거기는 유흥이 있어요. 물질이 돈이 막 돌고 있어요.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도시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곳으로 가는 티켓을 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뱃삭을 주고 1장에 보면 요나가 뱃삭을 주고 이 말은 그런 애사로 읽을 구절이 아니죠. 뱃삭을 주었다라는 말은 현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현금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물 교환이라서 백값 대신에 쌀 대박, 두 대박이 이런 식으로 주는 시대였는데 현금을 주었다. 그러면 선주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뱃삭을 그래서 다른 물건을 준 게 아니고 돈으로 뱃삭을 계산할 정도였으니까 요나가 그냥 섣불리 그냥 다시스로 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간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나훔의 예언을 좀 보죠.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는가? 나훔 제3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나훔 제3장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으는데 우선 저기까지만 봐요. 자, 니누의 성을 뭐라 그러나요? 피의 성이다 그랬어. 피의 성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성 안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남의 것을 약탈해가는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썰이꾼 강도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 어디였어요? 니누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을 보죠. 3절. 시작.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이고 소름 끼치나요? 송장 덩어리라는 거예요. 시신 덩어리라는 거예요. 어느 성이? 니느웨 성이. 그 밑으로 갑니다. 19절로 갑니다. 19절. 아, 19절. 못 찾았다네요. 19절. 자, 그러면 우리가 찾죠. 나홈서 3장 19절. 나홈서 3장 19절. 가슴이 철렁하죠. 자, 1301조. 1301조. 끝절입니다. 나홈 3장 19절. 나홈서의 마지막 절. 시작.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냐,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결국 그 니느웨가 뭐 하게 되죠? 패망하게 돼요. 그 니느웨가 패망하게 되니까 니느웨의 괴롭힘을 당했던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났을 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당신 잘 죽었어 하고 막 기립박수하고 손뼉 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왜 이렇게 멀쩡해요, 사람들? 뭐 섞기가 좀 차나요? 자,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될 때,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네 소식을 듣는 자, 네 병이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이 너무너무 중하게 되어졌다, 심각하게 되어졌을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뭐를 치나니? 손뼉을 치나니.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야. 아이고 잘 됐다고, 그 인간 그 나라 잘 망하게 되었다고 막 기립박수를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아니,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되나요? 근데 니느웨는 갈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도망칠 만한 그런 이유, 변명, 구실 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반대로 다시스는 어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시스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요. 이사야 2장 12절, 16절, 17절을 찾을 겁니다. 이사야 2장 12절, 16절, 17절. 자, 이사야는 어떻게 다시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다시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서 잘 볼까요? 다시 1절. 그럼 1절. 방금 읽었던 12절. 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진다. 이 말은 다시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다는 거죠?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만에 빠져 있다라는, 자고한 상태에 있다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알 수가 있죠.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폭삭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스는 왜 저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잘 사니까, 너무너무 가진 것이 많으니까, 부가 있으니까 큰 소리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절 16절. 자, 시작.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자, 여기도 봐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다시스로 향하는 배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그럼 다시스는 돈이 많으니까 뭐도 많이 세워놨다.
조각물도 많이 세워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17절. 자,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결국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다시스, 굉장한 도시이긴 하지만 저 도시도 하나님의 심판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 다시스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에스겔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 25절. 에스겔 27장 25절, 33절, 34절 세고 볼 겁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다시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때를 지어 배가 오게 되고 네 화물을 나르니, 이걸 뭐라 그러죠? 화물 내리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거 하역장 될 것이고, 그리고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말할 수 없이 다시스는 큰 무역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3절. 자, 시작.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다시스가 어느 만큼 풍부한 도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34절 시작.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유흥을 쫓고 재물을 쫓고 하는 모든 것들도 저렇게 비참하게 끝장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끝장날 날 이야기까지 했지만 저렇게 끝장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스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까 니느웨는 노입니다. 다시스는 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는 하나님 편에서는 예스였고 다시스는 하나님 편에서는 뭐였습니까? 노였어요. 노. 하나님의 예스와 인간의 노가 대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와 인간의 예스가 충돌을 일으키는 현장이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서. 결국 하나님의 열린 문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열린 문을 만들어서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패망이다 이거예요. 패망.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든 추진해 나갔던 모든 일들은 올수톱이 되어지는 것, 올수톱이 되는 것. 그래, 인간의 모든 계획, 인간의 모든 사고, 인간의 모든 상상력,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뜻하시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수톱 정지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의로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보도록 하겠어요.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단어의 그 대립이에요. 대립. 그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일으키고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주된 단어는 뭐냐면 큰이라고 하는 주된 단어예요. 자, 요나가 쓸 수밖에 없었던 키워드, 요나가 쓸 수밖에 없었던 키워드는 내려감이에요. 큼이라고 하는 단어와 내려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립을 돼요. 대조를 이루면서 대립이 되게 돼요. 자, 하나님의 큰 키워드에 요나가 그렇게 철저하게 사고했고
계획을 세웠고 예약했고 예약을 확인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계획대로 배를 타고 배 밑에 가서 편히 가려고 잠까지 자잖아요. 근데 요나가 쓸 수밖에 없었던 키워드는 내려감이에요. 내려감. 자,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자, 오늘 어디를 읽었죠?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1장. 자, 대조되는 단어들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열린 문 속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만든 열린 문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 하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가 뭐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나가 그 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키워드에서 요나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나? 3절을 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뭐하였더니 내려갔더니, 큰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요나의 반응의 키워드는 내려감이었어요. 내려감. 그 내려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절로 가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자, 하나님이 쓰시는 키워드 뭡니까? 큰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 큰 바람을 누가 내리셔요? 하나님이 내리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마여 내려가서, 요나의 키워드가 뭐이고 있어요? 내려가서. 또 그 밑으로 가서 볼까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가끔 몇 절, 5절이 있었죠. 5절.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가는고 하니까 10절로 갑니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마였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중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래서 나를 물에다가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선원들이 참 인간성이 좋잖아요. 그래, 이 천체 원수가 또는 니는 때문에 이랬구나, 우리 손에 많이 입었다, 진작에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하지 않고 차마 던져요? 안 던져요? 못 던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풍랑이 더 심해지게 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요나를 물속에 던지게 되죠. 그렇죠? 자, 그 장면을 또 보도록 하겠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17절로 내려갈까요? 17절. 15절 보고 내려갑시다. 15절. 자,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 어디에다가 던졌다? 바다에 던졌다. 바다에 풍덩 던져지게 된 것이죠. 내려감이에요. 내려감.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 물고기 3일을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물고기 뱃속까지 뭐 했어요? 요나가 내려간 것이죠. 자, 여기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인간이 내려갈 때대로 다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닥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 단어, 키워드가 큰이라고 하는 그 큰 내용들이 그렇게 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큰 것이 아니었어요. 큰 바람, 큰 도시, 큰 폭풍, 큰 물고기,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큰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키워드 아래, 키워드에서 요나는 그의 상태가 저 서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울 바로 뭐죠?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자리까지 인간이 뭐하게 되었다?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달아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김 앞에 날아가지 않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것들이 그렇게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콧방귀 한 번만 낀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단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먼지 날아가듯이, 가루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스도 망하게 되고요, 니느웨도 다 망하게 돼요. 인간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 오늘의 강함 언제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부귀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향락 그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몰락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스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린 문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로 이제 갑니다. 아까 이제 성경은 요나가 이제 자기를 던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15절이었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많아진지라. 야, 꿈 같죠. 언제 풍랑이 일었고 언제 폭풍이 치는 것처럼 잔잔하게 되었어요. 누가 하나 딱 던지고 나니까, 요나 하나 딱 던지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요나 하나 없어지면 평온할 건데 요나 하나 있으니까 바다 전체가 시끄러워져. 선원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선원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선원들보다도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더 힘들었다고 봐요. 이상한 거 하나 팍 삼켜가지고 그냥 막 3일 동안 그냥 막 뒤틀려가지고 아마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얼마나 그냥 막 지느러미를 흔들어댔을 거예요. 막 아프다고 막 물속에서 막 대굴대굴 막 굴거리고, 아마 바다에도 의사들이 있었다고 한다, 물고기 의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막 다 불렀을 것 같아. 막 때 와봐라, 나 이상한 거 오늘 하나 삼켰다가 막 죽겠다고 이게 뭐냐, 막 MRI도 좀 찍어봐라, 엑스레이도 좀 찍어봐라, 막 베리벌 찍어봐라, 이거 좀 뭔가 좀 알아봐라. 난리통을 부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난리통이라고 바꿨어요. 머리는 어떤 단어가 딱 난리굿으로 나왔는데 이 굿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뭐 하죠? 난리통을 부리잖아. 그렇죠? 그게 한번 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앞에 좀 가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몰고기를 뭐 했다? 예비하사. 자, 하나님은 모든 타이밍을 누가 또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그 타이밍, 그것도 누가 계산하시죠? 하나님 딱 계산하시죠. 물고기가 5분만 먼저 왔다 가도 안 돼요. 5분 늦게 뒤에 와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5분 동안 숨 못 쉬면 죽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입을 쫙 벌리고 딱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거 뭐 입으로 주둥이를 쥐댕기다가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막 떨어지자마자 냉큼 받아 먹어야 삼킬 수가 있지. 물고기들 뭐가 없겠어요? 지능이 없겠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인지 이게 뭐 비닐인지 뭐 쫙 이렇게 해다가 그냥 삼키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 금붕어 키울 때 보니까요, 뭘 이상하게 들으니까 뭐 서칠벌 들으니까 얼마나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 이따 옆구리로 쑥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가미 옆구리로 쑥 나오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신미하게 진짜 만들어 놨구나.
예? 거기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비하사, 여기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나요. 여기 예비하사, 준비해 놨다라는 뜻인데요. 미리 준비해 놨다라는 뜻인데,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 임명했다. 임명. 어이 너희들 그 중에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오늘 임명하겠다. 너 오늘 요나가 이게 떨어지게 될 건데 요나를 삼키는 일을 네가 해.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너를 임명했다. 이러면 좀 재밌어서 와 하고 이런 게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귀한 걸 해도 뭘 알아야지. 다이아몬드나 주면 알겠지. 금반지나 주면 알겠지. 야 이거 금반지다. 와 했겠죠. 이게 지금 금반지보다 못한 겁니까? 자, 예비하사라는 뜻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임명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그냥 죽게 하실 리가 없죠. 그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바닷세계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 하나 찍어서 너는 오늘 요나를 삼키는 일을 해라.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너를 뭐 한다? 임명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요 재미나게 연결이 돼요. 오늘 2장 10절로 갔어요. 2장 10절 마지막으로 보고 다음에 또 계속 말씀 나누면 되겠죠.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마니라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임명하실 수도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방법 너무나도 오묘해요.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 방법 속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하나 한 분도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큰 물고기를 임명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공경에 이르를 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 여러분 결국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데 니느웨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돼요. 니느웨의 선교가 이루어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따르게 되죠.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니느웨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가 탄 다시스로 향하는 돈벌이 배라고 알려져 있는 불을 추구하는 자들이 타는 배라고 알려져 있는 그 배의 선교를 먼저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선교 이전에 먼저 다시스 배 가운데 배 안에 선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은 간접적으로도 이루게 하시나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배 안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필경은 하나님의 뜻하심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늘 함께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